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복을 받고 싶어 하실 것이고, 나는 복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복이 싫진 않을 것입니다. 저도 기왕이면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며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건강하고 평안하며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망하려고 산다, 나는 못 살려고 산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힘껏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들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솔직히 복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내게 좀 복받을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왠지 남들만큼 열심히 살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 같다는 자책감도 듭니다. 남들보다 좀 간절하지도 못한 것 같고 거룩함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비겁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구하고 싶으면서도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면은 복을 구할 자신이 사라집니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잘 구하지 않게 됩니다. 구해보기는 하지만 딱히 복 받는 느낌도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부족한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복 받을 생각도 잘 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빠지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불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젠가 반드시 벽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지만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순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복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괴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낙심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Anchors Away, 닻을 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야곱은 좀 뭔가 돌연변이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계보에는 있는데 삶의 모습이 그렇게 좀 본받을 만하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그 길을 잘 따라갔던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속임수도 쓰고 비겁한 짓도 했으며 또 그러면서도 또 나름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온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들 존경스럽고 완벽했다면 정말 소망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고 그 덕에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분노한 형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빠지자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20년간이나 노예처럼 일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얻고 재산도 많이 모으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재산을 너무나 잘 모으니까 사촌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야곱은 모든 재산을 들고 밤에 몰래 도망을 쳐서 고향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다시 또 고향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 또 아내들, 종들을 데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름 자기가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괜찮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형에게 사기도 치고, 또 라반 밑에서 있을 때는 또 나는 열심히 일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나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고향 근처에 다가오는데 자신을 미워했던 그 형이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원한을 잊지 않고 부하들을 400명이나 무장을 시켜서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머리를 굴리면서 복된 삶을 살겠다고 애를 썼는데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주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일단 종들을 제일 먼저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4명 있었는데 2명은 종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 출신의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그 다음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종 출신이 아닌 아내를 앞에 세우고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세우고, 그 다음 자식들을 세우고, 자기가 맨 뒤에 따라갑니다. 아무리 봐도 형이 공격을 해오면 앞에서부터 서서히 빼앗기고 이제 자기는 최후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짠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야곱은 복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언제나 부족했고 나약했으며 비겁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가 맨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 앞에 다 방패으로 세워놓고 자기 맨 뒤에 숨어 있어요. 얼마나 이거 비겁합니까? 하지만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심지어 비겁함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겁하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겁하고 나약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종들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이제 자신이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근심 속에서 이제 홀로 야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도 좀 이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비겁함에 자책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다들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을 보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돈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씨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자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복 주세요 이러면서 구합니다. 심지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나약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비겁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복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며 나약하고 심지어 비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붙들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구하지 않고 대강 믿으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싸이월드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제일 잘 나가던 SNS가 싸이월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 나름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너무 종교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장문의 답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아니 종교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한 친구한테 이게 무슨 무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네 기도에 좀 효험이 있지 않을까? 나한테 좀 기도 좀 해줘.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일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다고 자신하더라도 그 능력이 정말 무색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인간은 사실 별것 아닌 존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 혹시 뭔지 모르세요? 저도 딱 얘기하니까 잘 안 나오는데 대충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 지은 가장 높은 건축물 아니면은 가장 뭐 넓은 건축물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지은 어떤 거대한 빌딩 같은 것이 가장 큰 건축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개미굴이 발견되었는데 이 개미굴의 사이즈가 영국 전체 영토만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최대 크기의 건축물이 바로 이 브라질에서 발견된 개미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지어도 뭐 한 나라의 영토만큼 크게 짓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정작 개미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엉덩이 뼈에 있는 큰 힘줄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니까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항상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시며 자신의 힘과 의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걷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자신을 축복해달라면서 때를 씁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 쓰인 말들이 보통 버룩하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버룩하라는 말은 무릎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외침은 단순하게 자신의 삶이 잘되고 많은 돈을 벌고 평탄하길 바라는 세상적인 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을 구하고 싶어도 자꾸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인간이 바로 자신이기에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시며 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 복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 증명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길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구원자로만 제한을 하려 합니다. 그냥 나를 구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자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주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엄청나게 많은 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그네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비겁하고 모자라며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의 동행을 시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얼마나 많은 복이 쏟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며 풍성케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된 길로 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무릎 꿇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구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엉덩이 뼈가 다친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잘 믿지를 않으려 해요. 최첨단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돈으로 뭐든지 된다고 믿는 이 시대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도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방송과 뉴스 쇼를 진행하는 해리스 포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년간 방송을 해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라는 책입니다. 그가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의 삶에 진정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으며 기도의 응답도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절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돌려야 한다. 지금도 기도의 힘과 능력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야곱은 밤새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여 했던 형이 야곱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식들로부터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기근이 몰아닥쳤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에 가서 병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심각한 병이라 바로 제대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큰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굉장히 촐싹거리는 친구라 그걸 좀 비웃으면서 어차피 제대하니까 신났다 이랬습니다. 사실 또 부모님께서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부터 하던 기도가 있었는데 이런 좀 촐싹대는 성격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가 제대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니까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이 아저씨들 나 이제 집에 가게 됐어. 그동안 나 괴롭혔지? 야 너네 똑바로 살아라. 나는 집에 간다. 너희는 고생 좀 해라 임마. 이러면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결정하는 마지막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딱 끝났는데 군의관이 표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너무나 감격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대하는 거 맞죠? 물어봤더니 군인관이 아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너 완전히 치유되었어. 이런 일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데 너 모든 병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너 이제 부대로 돌아가서 정말 자유롭게 정말 편안하게 너 군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친구 어떻게 듣겠습니까? 정말 부대에 가가지고 정말 한 달 내내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촐싹거리는 성격도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아주 완벽하게 고쳐질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병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구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복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실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가진 뜻은 발꿈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태어날 때 이 두 형제가 서로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라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형이 앞서 태어나고 야곱은 이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꿈치를 잡았음에도 동생으로 태어났고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은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물음이 자신은 야곱임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동안 온전치 못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새로운 존재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좀 자라나고 좀씩 힘도 세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과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지만 뭐 고등학생 때 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네, 그럼 폐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다 져주시면서 저한테 막 힘이 세졌다, 힘이 장사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신 그 두 분이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에게 힘으로 지쳤을 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져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께서 피조물 따위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져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칙이 정해져 있고 정말 불가능해 보일 만큼 벽이 쳐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뚫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랑받는 나의 존재를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존재를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어찌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분을 기억함으로 과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끔 기도에 있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도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예 죄가 되는 것을 기도하면 이거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선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다 이미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차피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 안 한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좁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실 예비하고 계셨고 놀라운 것들을 놀랍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부유하여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또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물어보시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불안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하던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만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30절 말씀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서 치열한 기도 속에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31절을 보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에게 햇빛이 비칩니다. 육신은 좀 다쳤을지라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그의 영혼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서로 반목했던 형을 만났을 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껴졌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전엔 자신의 힘으로 쫓기듯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삶 아닙니까?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더라도 불안하고 근심한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으로 인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낫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 아닙니까?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군이 무지막지하게 폭격을 해왔기 때문에 영국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들 불면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만 너무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 대체 어떻게 전쟁 중인데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면 그분께서 평안을 주시니 늘 편안히 잠에 든답니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의 평안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고생하게 바라시겠습니까? 당연히 복된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복받을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비참하며 비겁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가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이 주신 참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노년의 야곱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의 지배자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파라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도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누리다 못해 그 복을 전해주고 퍼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잭 하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야곱은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이런 인생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모든 상황 속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넘치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눠줌으로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구할 축복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삶을 누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믿음으로 복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복된 자리로 나아가 함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